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활이 사실임을 논증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거나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장의 흐름을 보면 앞부분인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제시되고요. 12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9절부터 34절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논리를 넘어서 삶으로 내려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행동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 반대로 부활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이 있기에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 29절은 성경적으로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먼저 간 그 사람들 덕분에 세례를 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의 방식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듭니다. 3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뭘 한다고요?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극한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의 헌신도, 그의 수고도, 그의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결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응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 나는 좀 남들보다 성실하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기에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32절에 인용하는 말이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쾌락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오늘만 즐기면 됩니다. 죄와 싸울 이유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부활 소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은 오늘 내가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의를 선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유혹 앞에서 돌아서는 것, 억울해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모두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금을 즐기라. 손해를 보지 말라. 너만 생각해라. 그러나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부활을 믿기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의를 선택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즐기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즐기라고 할 때 의를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가 영원을 향한 한 걸음임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믿음의 수고가 헛된 것 같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눈앞의 유익 앞에서 의보다 편함을 택하고 죄와 타협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즐기라 말할 때 영혼을 바라보며 의를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가 부활신앙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